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핵심 구절을 먼저 읽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먼저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도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행복한 저녁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기념해서 아침 기도회 또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주 휴강을 했고요. 우리가 이어서 오늘 열왕기하를 함께 공부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열왕기하는 지지난주 2주 전에 배웠던 열왕기상과 이어지는 제4왕국기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복습처럼 기억을 더듬어 보죠. 열왕기상은 다윗 왕이 늙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후계 문제가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을 이어서 그의 아들 누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의 번영을 이루었죠. 그 솔로몬의 치세 기간이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그렇게 통일왕국의 최고 전성기 솔로몬 시대 40년이 지나고 열왕기상은 안타깝게도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죠. 남왕국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제가 이렇게 수식구를 붙일게요. 어리석고 미련한 왕 르호보암이 그 완악함을 양보하지 못해서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10지파를 떼어 나라를 분열시킨 북왕국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분열되고 열왕기상은 그 북쪽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지만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호전적이었던 왕 아합 왕까지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드디어 왕조로서 좀 계승하는 가문이었는데요. 그 아합 왕의 가문을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그 오므리 왕조 중에 가장 좀 호전적이었고 또 이방 종교를 가져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합 왕까지가 열왕기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솔로몬 그 통치기 40년, 통일왕국 40년, 나라가 분열되고 아합 왕까지 80년. 그래서 도합 몇 년입니까? 40년 더하기 80년이니까 120년.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아합 왕이 죽고 열왕기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그냥 쉽게 우리한테 친근한 숫자죠. 120년 열왕기상. 열왕기하는요, 꼭 그거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아합이 죽고 아합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그 아들 손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이 등극을 하면서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열왕기하가 시작되는데요. 어디서 한번 나눠지냐면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해요. BC 722년에 마지막 왕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우리 선지자 호세아와 동명이인이에요. 물론 왕조가 여러 번 정변이 일어나서 바뀝니다. 남왕국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합 이후에도 예후 왕조도 생기고요. 또 여러 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BC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을 해요. 그래서 아합 이후, 아합에 죽고 아하시아부터 북왕국 호세아까지 722년 멸망할 때까지가 딱 절반, 열왕기하의 절반, 이때 시간이 대략 130년. 120년 딱 이렇게 맞았으면 좋겠는데 똑같진 않습니다. 130년. 그리고 북왕국이 망하고 남쪽에
남왕국 유다만 남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그 시대를 잔존 남왕국 시대 혹은 남왕국 잔존기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때 남쪽에 홀로 덩그러니 남았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줬던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부터 130년, 그때도 130년 정도 나라가 남왕국만 이어지면서 마지막 유다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인데요, 물론 다윗의 혈통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남왕국까지 멸망하게 돼요. 그 기간이 또 대략 130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지난주에 배웠던 열왕기상은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아합까지 120년. 이제 오늘 열왕기 하에 들어오면 열왕기 하도 두 마디로 나눌 수 있는데 분열왕국 후반부,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까지가 130년,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남왕국만 남아있던 시기를 130년, 그래서 대략 120년, 130년, 130년 이렇게 이어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거드름 부리다가 왕국 난간에서 떨어져요. 낙상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이후에 아합 왕조가 그 동생이 아하시아의 동생 요람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아합 왕조가 멸망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북왕국에서도 지지고 볶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남왕국이 아수르를 이겼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대략 26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목차를 한번 보시죠. 이 정도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이 구도를 가지고 열왕기 한 내용을 보면 목차를 보면 이제 열왕기 상에 이어져서 제 세 번째 마디라고 할 수 있는 후기 분열왕국, 요게 딱 130년입니다. 열왕기 하 1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남왕국 잔존기, 잔존 남왕국, 여기가 또 130년입니다. 대략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를 이제 고개를 고쳐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 상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선지자예요. 이 땅의 왕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등불이 필요하듯이 이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아합 시대 때 엘리야가 열왕기 상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시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선지자의 출발선이 엘리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까지 이어지는데요, 열왕기 하 들어왔을 때 엘리야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부터 열왕기 하가 시작돼요. 그래서 열왕기 하 앞부분 후기 분열왕국에는 선지자 2명을 기억하면 됩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나머지 잔존 남왕국 130년에도 선지자 2명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라고 되어 있는 목차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있죠? 거기다가 이사야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메모를 해놓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요시야 시대 있죠? 요시야 시대에 예레미야라고 메모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선지자 4명만, 일단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 4명의 굵직한 선지자 외에도 예를 들면 남왕국 멸망 시대 있죠? 잔존왕국 남왕국 멸망 시대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 그리고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에스겔, 또 이 정도. 그리고 위에 북왕국 멸망 시대 있죠? 예후 왕조 시대와 북왕국 멸망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12소 선지서, 즉 소선지서에 나오는 호세야, 미카,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아시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던 그 사람이 예후 왕조의 손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왕기 하는 말 그대로 수많은 왕들이 치지고 볶고 흥망성쇠를 하는 중에서 열왕기 하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 하 강의에 대한 제목을 선지자 시대, 재난의 시대에
재난의 시대의 선지자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단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지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면 복잡한 왕들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쫙 모을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제가 강의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합은 오므리 왕조의 아들, 기억나시죠? 시작하는 제4왕국기 열왕기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그때까지가 약 한 131년, 그러니까 130년, 그리고 여호사밧 이후 히스기야를 거쳐서 남왕국이 멸망하는 시드기야까지, 그때가 또 130년, 그러니까 둘 합쳐서 약 26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열왕기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해요. 저 한번 보시겠어요?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5대 제국, 고대 근동 지방에 5대 제국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나라가 이 열왕기 하에 등장을 해요. 하나는 세상 일반 세계사 이름에서는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는 그 발음으로 음차해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이름은 아수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고요. 남왕국 유다는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세상 말로는 세상 일반 세계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왕이고, 우리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또 하나, 열왕기 하는 아까 제가 무슨 시대다? 선지자 시대다. 그래서 역사서가 끝나면 뭐가 시작됩니까? 선지서가 시작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했죠? 예레미야 애가가 사이 하나 껴서 성경책으로는 5권, 사람으로는 4명,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4명의 선지자가 열왕기 하를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또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12선지서 중에서 9명,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 1번서부터 9번까지가 열왕기 하에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12선지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는 학승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구약 성경이 끝나죠.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했을 때 돌아와서, 그래서 학승말 세 사람, 맨 마지막에 있는 세 사람을 빼놓고 소선지자 12명 중에 9명이 다 열왕기 하를 배경으로 활동한다. 정말 선지자의 시대인 거죠. 그걸 배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열왕기 하의 전반부를 131년이라고 기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옆에 잔존 남왕국기가 155년으로 돼 있죠. 왜 이럴까요? 그 옆에 연도 보세요. 586년에 멸망하는데 586년으로 제가 해놓지 않고 560년으로 해놨죠. 왜냐하면 열왕기 하 제일 마지막에 25장인데 우리가 방금 읽은, 저와 함께 읽은 딱 그 장면, 열왕기 하 25장 8절로 12절까지가 예루살렘 멸망하는 시점이에요. 예. 다시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25장 8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즉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족들의 집까지 다 불살랐고,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여기서 갈대아 사람, 그럼 바벨론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다 헐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이 근위대장,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서 포로로 사로잡아서 데리고 가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 땅에 비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만 포도원을 지키고 그리고 농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고 나머지 귀족들은 다 사로잡아서 바벨론을 끌고 갔다. 지금 여기 읽은 12절까지가 58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하고 나서 22절 보세요. 유다 지도자 그달리아라고 돼 있죠. 이 그달리아가 바벨론이 남왕국을 점령하고 나서 그냥 덩그러니 폐허로 남겨놓을 수 없으니까, 또 거기에 사람들이 그저 일반 서민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으니까 그 땅을 다 임시로 다스리는 총독으로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유대인을 세워요.
이때서부터 약 한 20년 정도 그달랴 총독기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25장 22절, 21절부터 30절까지 여우야긴 왕이 사로잡혀 갔다가 풀려났다. 요 22절부터 30절까지가 약 한 20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안에 보면 열왕기 남한국 잔존기 끝에 연대를 560년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흔히 이해할 때는 그냥 멸망했던 시점으로 보고 586년이 멸망 시점으로 보면 열왕기 상 120년, 열왕기 하 전반에 130년, 열왕기 하 잔존왕국기 130년 이렇게 심플하게 보면 좋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큰 구조입니다. 자, 후기 분열왕국 한번 볼게요. 아하시아 왕부터 북왕국 호세아 때 722년에 망할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뭐 내용은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요, 여러분 첫 번째 단락에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지금 후기 분열왕국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있는 이어 그의 동생 여호람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예, 그리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이 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에요. 둘 다. 아합이 외우기도 쉬워요. 아합이 22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죽었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등극을 했는데 2년 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상사고로 죽어요. 요절해요. 그러고 나서 그의 동생이 아들이 없었어요. 아하시아가. 그래서 그 아하시아의 동생 요람이 왕위에 올라서 12년을 다스려요. 숫자가 너무 외우기가 쉬워요. 외울 필요도 없지만 그냥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버지가 22년 다스렸는데 아주 그의 엄마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22년 동안 아주 폭정을 행했는데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계승해서 2년 만에 낙상사고로 요절하고 그의 동생 요람이 계승해서 12년간 다스렸는데 그 요람 때에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합의 가문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다 죽어요. 열왕기상 마지막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알죠? 억지로 뺏었던 그 포도원에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합 가문이 멸절돼요. 그래서 아합 가문이 끝나고 이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예후가 등장하는데 저를 보십시오. 아합 가문이 멸망하고 예후 가문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엘리사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스승 엘리야의 두루마기를 받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승천하고 그 승천하는 엘리야 뒤를 보면서 하여튼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껌딱지라는 말 알죠? 엘리사가 껌딱지처럼 스승을 붙습니다. 야, 나 혼자 가야 돼. 내가 갈 데가 있다. 저 안 떠납니다.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요. 그래서 요단강까지 갔는데 길갈에서도 보내려는데 안 가고 베델에서도 보내려고 했는데도 안 가다가 요단강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을 하려고 할 때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에게 임한 영의 갑절을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야, 너 진짜 어려운 거 나한테 구한다. 내가 하나님께 들림받는 것을 네가 본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다 하고 자기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본인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는데 회오리 바람 속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그 승천하는 엘리야 스승을 보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는데 그 뒷모습에서 뭐가 하나 싹 떨어져요. 그게 엘리야의 두루마기였던 거예요. 요단강에서 엘리사가 그거를 탁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데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 이렇게 쫙 빨래 짜듯이 쥐어 손으로 잡고 요단강을 탁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 가문이 아하시아가 병들고 그의 동생 요람이 12년간 다스리는 그 언저리에
영적인 대관식, 영적인 계승이 일어나면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계승해서 선지 학교를 세우고 또 아람의 군대 장관 하사엘에게 아람 나라의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어주고, 그런 일들을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 가문을 끝내고 나봇의 원수를 갚아주며 새로운 왕조를 열 것이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계승해서 완성돼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엘리야가 2주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상에 보면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도합 850대 1 영적 전쟁을 하죠. 갈멜산에서 18장이었죠. 열왕기상 18장에. 그래서 영적으로 이겼는데 세상이 크게 바뀌는 것 같지 않아서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지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그 식음을 전폐하고 호렙산으로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던 그 이야기 아시죠? 그때 우리가 나눴던 역사를 가르는 세미한 소리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콜 데마마 다카,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다시 그 산에 내려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읽진 않았지만 2주 전에 엘리야에게 3가지 비전을 주세요. 첫째, 너는 내려가 이제 선지 생도를 키워라. 둘째, 너는 하사엘에게, 아람의 군대 장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미션이에요. 세 번째,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 3가지 미션을 엘리야가 받고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 3가지 미션 중에 이룬 것이라고는 한 가지예요. 자기 제자 엘리사를 세우는 것. 그거 하나만 딱 이루고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하죠.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나머지 2개를 이루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때, 그때 예후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이 페이지에 16가지 요단강 물을 가름 말씀드렸죠. 이 페이지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표로 엘리사가 행한 1장부터 8장 동안에 행한 16가지 일들을 쫙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 이 16가지만 알면 돼요.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노목사는 옛날에 암기를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암기했냐면요, 왜 노목사가 앞에 진하게 해놨을까? 제가 이렇게 암기했어요. 요물조물 과수원 독보적사 물불땅땅 물불아 땅땅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아무튼 이렇게 외우는데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없다. 양해바 전사님이 이거 외우자고 해도 하지 마세요. 이거 외우면 신대원 수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장부터 8장까지 엘리사가 행했던 16가지 사건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시면서 이렇게 에피소드들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3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드디어 3페이지에 가면은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제 아합, 그렇게 잔혹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합 왕조가 끝나게 되는데, 그 예후 왕조의 등극 직전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죠. 이 아합이 북왕국만 망쳐놓은 게 아니라 남왕국도 망쳐놨어요. 이때가 대혼란기예요. 아합, 저를 보세요. 아합이 맨 처음에 무슨 나쁜 일을 했냐면, 첫 번째 나쁜 일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배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이방 신과의 타협이었어요. 그래서 시돈 땅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모셨던 거 알죠? 그래서 북왕국을 바알과 아세라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세 번째 잘못은 뭐냐면, 이 아합이 군사력을 모아서 표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을 공격했어요. 남왕국. 파란 거는 남왕국 왕들이고요, 빨간 거는 북왕국인데요. 이 아합이 여호사밧을 공격해가지고요,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예, 속국으로 만들 때 가장 흔했던 방법이 그 나라의 세자를 우리나라의 사위로 딱 삼아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자기 딸 아달랴를 결혼시켜요. 그래서 남왕국 왕이 자신의 사위가 되고 거의 속국 신세가 돼요.
이 아달랴가 누구 딸입니까? 이세벨 딸이에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했는데 거의 혼자 수렴청정을 다 해요, 아달랴가. 자, 그리고 나서 여호람 남왕국 왕과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때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아하시아가 누구 이름하고 똑같아요? 아달랴의 오빠 이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아주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족이 자신네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친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동생과 오빠가 부적절한 관계도 많았고요, 또 합법적으로 근친 간에 결혼을 했어요. 아달랴가 남왕국의 왕비가 되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자기 오빠 아하시아예요. 2년 만에 죽은 그 아들, 오빠의 이름으로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자기 막내 오빠, 막내 남동생 요람은 또 누구 이름하고 똑같아요? 자기 남편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게 분리해서 요람이라고 해놨지만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요람, 여호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구별하기 위해서 북왕국 왕은 요람 짧게 부르고요, 남왕국 왕은 여호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빨간색 점선으로 박스 친 거 보십시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동명이인 아들의 이름이 오빠의 이름과 같고요, 막 복잡해요. 결국은 그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이 아하시아 있죠. 이 아하시아가 그의 외삼촌 요람, 9대 왕 북왕국의 요람, 요때 예후가 반란을 일으킬 때 아하시아가 요람 보러 갔다가, 외삼촌 보러 갔다가 반란군 예후에 의해서 요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엄청난 거죠. 아하시아만 죽은 게 아니라 아하시아를 비롯한 남왕국 모든 왕자가 죽어요. 모든 왕자가. 그래서 북쪽 아합 가문도 멸절되었고 남왕국 다윗의 혈통도 멸절될 뻔했어요. 근데 그 틈에 아하시아의 엄마 아달랴가 이걸 뭐라고 하죠? 대자대비라고 하죠. 그 왕의 엄마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이 자기 남동생 병문안 갔다가 예후의 반란으로 죽는 것을 보고 이 아달랴가 이때다 하고 핏덩어리 남왕국 유다의 다윗 왕궁에 있던 어린 왕자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들이 누굽니까? 자기 손자들이에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돼요. 실제로 여왕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에는 이 아달랴는 왕위로 빼버리지만 19명의 왕 중에서 빼버리지만 실제로 이 아달랴가 8년간 자기가 여왕으로 다스려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다윗의 혈통을 다 끊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했을 때 도망쳐서 고모, 제사장의 부인이었던 고모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한 왕자가 한 명 있었으니 요아스예요. 8살 때 그러니까 피난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유지시켜요. 요아스가 살지 못했으면 다윗 왕조가 아달랴 때에 끊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남왕국을 속국으로 만드는 이 22년간의 정말 이 난리법석 22년간의 시간이 북왕국도 피폐하게 만들고 실은 남왕국까지 멸망시킬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셔서 요아스 때부터 히스기야까지 명맥이 유지되게 하고요, 예후는 요람, 아합의 막내 아들 요람을 즉위 12년 만에 폐위시키고 엘리사가 기름 붓고 예언한 대로 왕위에 올라서 예후 때부터 스가랴까지 5명에 이르기까지 왕조, 두 번째 북왕국의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예후 왕조가 5명, 약 한 80년간 이어지게 돼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북왕국에서는 딱 두 왕조만 생각하면 돼요. 오므리, 다른 말로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예후 왕조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이름이 여로보암, 남북이 갈라질 때 북왕국의 리더였던 그 사람과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북왕국을 개창한다는 느낌으로 그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였고요.
여로보암 2세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알아둘 만한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요아스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의 아빠인데요. 이 요아스 때에 엘리사가 소천해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남왕국의 아모스 선지자, 북왕국의 요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막 등장해요. 여기까지 이 정도가 이제 큰 흐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시작하면서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낙상사고로 죽고 그의 남동생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엘리야의 영권이 엘리사에게 이어지고 엘리사가 16개의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포커스가 뭡니까? 선지자들을 키우고 열왕, 이 역사를 주관하는 아람의 왕과 북왕국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 왕조를 문닫게 만들었어요. 드디어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요람을 살해하고 동시에 남왕국 아하시아까지 북쪽에 놀러왔던 요람의 외조카 아하시아까지 살해하면서 예후 왕조가 열렸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3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열왕기하 9장 24절 4페이지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후의 반란, 그가 활을 당겨서 왕을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바로 예후 왕조가 문을 닫는 장면입니다. 예후 왕조가 아니라 아합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예후가 활을 쫙 병거에서, 우리 옛날에 배너 보셨죠? 말이 끌고 있는 두 바퀴 달린 그 병거, 그거를 타고 가다가 병거에서 활을 당겨서 쐈는데 아합의 아들, 막내 아들 요람이 심장을 관통하면서 죽게 되고, 그에 놀라서 도망가던 남왕국 왕 아하시아도 같이 죽게 됩니다. 같은 날 남쪽 왕과 북쪽 왕이 그렇게 쭉 진행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모든 왕들이 죽을 때 남쪽의 대왕 대비였던 아달랴가 이때다 싶고 왕자, 자기 손자들을 다 살해하고 스스로 여왕에 오릅니다. 자, 북왕국 멸망의 시대. 그렇게 5명의 예후 왕조가 스가랴까지 진행되다가 5대째에 이르러서 또 북왕국에서는 정변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북왕국이 멸망할 그 디데이가 다가오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멸망의 시대 한번 볼게요. 반역과 살인의 악순환이 반복되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북왕국의 19번째 왕 호세아 통치 9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때가 세계사에서도 연도가 나와 있어요. 그때가 BC 7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에는 덩그러니 남왕국만 남게 되죠. 북왕국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는 장면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세자, 그 당시 아직 왕위에 오르진 않았지만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히스기야 세자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3년 후에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남왕국에. 그러면서 히스기야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남왕국 잔종기에서는 2명의 왕을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2명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목차에 보면 됩니다. 자, 이때 바로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남왕국에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 이사야 1장 1절이 뭐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시면 한번 과연 그렇게 되어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찾기 쉽죠? 성경 제일 가운데 딱 펼치면 이사야 선지자가 시작되는데요. 자, 이사야 1장 1절. 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바로 이 시대인데 우시야가 죽으면서 소명을 받아요, 6장에. 그래서 요담 아하스 때는 준비를 하다가 이사야가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죠. 병이 들어서 무화과 종지,
하나님의 처방으로 15년간 더 살죠.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손에서 남왕국을 지켜주실 겁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큰 나라가 아니었는데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요. 근데 그 사신한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하듯이 헛헛한 마음에 물품 자랑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꾸짖고 당신이 바벨론 신하들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훗날 바벨론 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라고 책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왕의 기록, 왕의 역사와 함께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또 의미가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열왕기 하 전반부에 두 명의 선지자 기억하자 그랬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를 연 사람이고 선지자의 어떤 활발한 열매 엘리사인데 두 사람은요 기록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쓴 선지서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쓴 선지서가 없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록은 열왕기서 역사책에 같이 병기되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사야는요, 이사야라고 하는 그의 이름으로 기록된 이사야 선지서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 크게 5권, 예레미야, 애가까지, 애가 빼면은 4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명을 기록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선지자 12명 나오죠. 이 사람들도 기록 선지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기록 선지자의 시작이 누구냐? 이사야예요. 기록 선지자라는 의미가 뭐냐? 그 예언을 듣는 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기록했다라고 하는 뜻은 이것은 시대와 사람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라는 뜻이죠. 또 하나,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배경이 있어요. 엘리야는요 디셉 사람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즉 우리가 추측하기로 엘리야는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봐요. 근데 이사야는요 왕족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글을 쓴다라고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첫째는 선지자가 글을 잘 알아와서 공부를 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수많은 이사야 66장을 양피지에다가 기록하려면 금덩어리가 몇 개나 필요했던 거죠. 양피지 무게와 금덩어리 무게는 같은 가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척 비싸기도 하고 글을 잘 알아야 했는데 최초의 기록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으로 요시야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기록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18살 때 부름받았는데 이 사람도 글을 알았겠지만 그가 사역에 바빠 또 은사가 없었던지 예레미야는 직접 기록하지 않고 서기관 바룩을 둬요. 바룩이 대신해서 기록해요. 자, 다니엘은요 왕족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이에요. 기록해요. 에스겔은요 제사장 출신이에요. 히브리어 성경 글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기록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사야, 예레미야라는 서기관을 두고 다니엘 왕족 출신이고 귀족 출신이고 에스겔 제사장 출신이고 이 대선지자 4명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기 위하여 그의 배움과 학식과 가문과 환경을 다 쓰신 거예요. 나머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제 그 전통을 따라서 서기관을 두든 본인이 기록하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해서 남기는 전승이 이어져요. 그러면은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기록 선지자와 상대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구전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말씀으로 선포했고 그 말씀을 사관들, 역사 기록하는 사람들이 부분 기록하여서 역사책에 담아놨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히스기야를 못살게 굴었던 나라는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때 히스기야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줬던 선지자는 이사야. 그런데 그 불치병에서 치유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았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때 신흥 강대국 다시 세력을 모으고 있던 신바벨로니아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고 나서 아주 불길한 예언을 받죠. 모든 것들이 다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시대가 오는데요. 손자입니다. 요시야 시대 때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이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왕 옆에서 함께 사역을 했지만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해서 그의 아들 시드기야까지 괄세받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받은 메시지는 바벨론한테 순복해라 그거든. 나라 망할 거야. 이미 뽑혔어.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는 회개 안 하더만 이미 이 진노가 요시야 때부터 그의 아들 시드기야까지 52년인데 이때가 마지막 패밀리예요. 요시야 때에 망해요, 남왕국이.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6페이지 마지막 왕족들이라고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요시야 왕이 15대 왕으로서 31년 다스렸는데요, 이 사람이 종교개혁 일으키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저 한번 보시겠어요? 요시야가 어렸을 때 등극해서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이때 요시야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발견하다예요. 힐기야라고 하는 여선지자, 훌다 여선지자와 힐기야라고 하는 서기관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다, 리모델링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그 말씀을 풀어서, 모세오경입니다, 풀어서 낭독하고 하면서 요시야 때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라가 반짝 부흥해요. 마치 조선시대 때 보면 정조, 영조, 정조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라가 반짝 부흥해요. 건강해지고 균형이 잡혀요. 그때 근데 국제 정세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인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북쪽에서 강해지니까 남쪽의 악어처럼 항상 웅크리고 있던 이집트가, 애굽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하고 607년에서 609년 사이에, 609년에서 607년 사이에 BC 이집트 파라오, 성경에는 느고, 이름이 느고예요. 느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라오가 군대를 일으켜서 바벨론 정벌, 북방 정벌로 군사를 일으켜서 오는데, 그 중간에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길목에 휴게소처럼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때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였어요. 그래서 마치 그 일본에서 예전에 임진왜란 한때 정명가도, 우리 명나라 치러 가니까 일본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은 문만 열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쪽에 있던 이집트 느고가 우리는 니네들 관심 없고 저 바벨론 치러 가니까 길 열어 이랬는데, 요시야 왕이 안 열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막아요. 왜냐하면 이겨도 위기고 저도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자기가 좀 막겠다고 요시야 왕이 무기토까지 나가가지고 바로 느고와 전쟁을 일으키는데, 거기서 전사해요. 요시야 왕이 전사하면서 남왕국은 급격하게 기울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을 죽이고 이 바로 느고가 북쪽으로 쭉 올라가요. 그래서 북쪽 그 갈그미스, 몰라도 됩니다. 세계사에 나와요. 유명한 그 살라미스 해전을 비롯해서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 근동에서 유명한 세계 전쟁이었어요. 이집트하고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빵 해요.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래서 바로가 체면은 구겼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퇴각을 해요. 퇴각을 하다가 휴게소처럼 또 유다에 와봤더니, 요시야 왕을 내가 죽였는데 신하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16대 왕. 그때가 이제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위에서 바벨론한테 한 대 맞고 내려가면서 화풀이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남왕국 유다한테 화풀이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신하들, 요시야의 신하들이 세워놓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딱 잡아서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그의 형 여호야김을 꼭두가시 왕으로 네가 왕해라, 내 허락도 없이
니네들이 왕을 세우면 어떡해? 여호아하스 너는 나 따라서 애굽 갈 거고, 자 여호야김 네가 왕해.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실제로 센 사람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 이렇게 등거리 외교를 하다가 바벨론이 여호야김 3년에 내려와 봐요. 너 실제 누구 편이야? 하니까 사실 제가 그러면서 그 애매한, 그래서 1차 침공이 여호야김 3년 때 있어요. 바벨론이 탁 내려와요. 그때 잡혀간 사람 다니엘. 바벨론이 이때 내려와서 여호야김 때 다니엘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자 알겠지? 내가 제일 큰 형이야. 여호야김 너 딴 생각 품지 마 하고 너를 세워놓은 왕이 바로 느고지만 내가 진짜 형이야 하고 길을 들이고 갔는데, 그때도 여호야김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하들이, 여호야김 왕 때의 신하들이 애굽파, 바벨론파 두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하들 등살해서 여호야김이 아주 그냥 등거리하면서 11년 다스리긴 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때 바벨론에서 또 군대를 보내요. 야, 니네들 마음대로 왕 세우면 안 되지 하고 와서 여호야긴을 침공을 해서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요. 이번에는 왕족이 아니라 그냥 왕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요. 이때 같이 왕과 함께 잡혀간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 이때 여호야긴 때. 그래서 등극한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그의 삼촌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잡혀가고 본인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여호야긴 그 어린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제사장들도 잡아가면서 어디 보자, 누가 왕할까? 아이 어린애들 안 되겠다. 저기 요아스 막내 아들 시드기야, 네가 왕해.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누가 세웠습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에서 세운 거예요. 그랬는데 본인은 바벨론이 세웠지만 또 신하들은 애굽파가 있단 말이죠. 여전히 바벨론파가 있고 애굽파가 있다고요. 그 사이에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때 예레미야가 활동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이 진노는 쏟아졌다, 저항하다가 백성들 다 죽는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거니까 바벨론한테 납작 엎드려라, 그런 설교를 하니까 애굽파도 싫어할 테고 저 매국노 이럴 거고, 시드기야 왕도 저 매국노 이럴 거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유다 땅에서도 미움받고 귀족들한테도 미움받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바벨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난고난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은 남왕국이 멸망하는 것까지 보는 거죠. 그렇게 왔다 갔다 양다리 전략을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안 되겠네, 쟤네들 안 되겠어 하고 시드기야 왕 11년 때에 그의 시위대장, 근위대장이라고 그래요. 군대를 이끌고 남왕국을 친히 침공을 하는데, 원래 이때쯤 되면 큰 전쟁 아니면 왕은 뒤에 후방에 있고 측근들을 보내거든요. 그때 왕의 명령, 왕의 깃발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읽었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길을 들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하고 성벽과 모든 것들을 다 폐허로 만들고, 도망가려고 했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에돔이 팔아요. 파릅니다. 오바댜가 그 예언입니다. 니네 형제 유다가 니네 마을로 피난 왔는데 너는 네 형제 시드기야를 바벨론한테 팔아먹었다. 그게 오바댜. 그래서는 안 되었다. 이제 그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잡혀요. 그래서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시드기야를 잡아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그 진영에까지 끌고 가서 상푸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알았어, 항복 안 하고 도망가려고 하다 잡혔단 말이지? 예, 그랬습니다. 끔찍한 얘기 나옵니다. 눈 뽑아. 근데 눈 뽑기 전에 그 왕자들 다 데리고 와봐. 제 시드기야 앞에서 다 죽여요. 그래서 그 잔혹한 장면을 보게 하고
너는 이제 아무것도 못 볼 거야 하고 눈을 뽑아버려요. 평생 그 기억으로 살으라고. 그리고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귀족과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이 땅에는 노동자들만 남겨놔요. 그리고 그 땅에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관리자로 세워놓고 군대가 철수하죠. 그때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선지자가 있었으니 예레미야죠. 그때 울면서 쓴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죠. 애가. 그 마지막 잔혹했던 장면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버티다가 그래서 왕이 비참한 일을 당하고 백성들이 죽고 성에 불이 타고 하는 11가지의 장면을 가지고 슬픈 노래를 지었죠. 그런데 그달리아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총독으로 세워놓고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왕도 아닌데 그 관리자로 세워지니까 거기에 또 애굽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시야 죽고는 여호아하스 때 애굽파 바벨론파가 밑에 싸웠다 그랬죠. 애굽파들이 내가 이 상황 못 보겠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총독 그달리아를 암살합니다. 암살하고 났더니 무서운 거죠. 우리가 총독을 죽였다는 소식이 저 느부갓네살한테 들리면 우리 다 죽었다 하고 이 사람들이 죽이고 나서 놀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파 사람들이 애굽으로 망명을 갑니다. 근데 자기만 망명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이끌고 가요. 근데 그 중에 또 누가 딱 눈에 띕니까? 예레미야, 저 매국노, 쟤도 데리고 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암살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생을 마치죠. 그때 내려갔던 사람들이 그 애굽 나일강 상류에서 유대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잔혹했던 이 땅의 어려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세요. 엘리사 북왕국이 멸망하고요. 남왕국에서는 이사야 그래도 희망을 줬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요시야 시대 때 예레미야. 근데 결국은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듣지 않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열왕기하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열왕기하 이야기는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 강의안에 이 표 있죠? 이 왕의 계보표를 보면 선지자들을 옆에다가 제가 같이 써놨어요. 그래서 누구 왕 때 옆에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라는 게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성경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재난의 시대에 필요한 예언자라는 제목을 드렸는데요. 한 두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선지자들의 시대, 재난의 시대에 등장했던 예언자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엘리야든 엘리사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등불과 같은 선지자들, 말씀의 종들을 세우신다. 어쩌면 이 시대에 2025년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선지자적 사명이다.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적 사명인데 그러면 그 시대 열왕기 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처럼 이 재난의 시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재난을 만나요. 국가적 재난도 있고 개인적 재난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무엇을 명심하고 각성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또한 제 스스로에게도 전하는 열왕기 하의 핵심 메시지 재난의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 예언자는 첫째는 진단자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대의 잔치에 함께 춤추고 함께 흥청망청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 하를 읽어보십시오. 이사야도 경고하고 예레미야도 경고하고 호세아도 경고하고 미가도 경고하고 요나도 경고했지만 그때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다 평화 잘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선지자들은 이 시대가 아프면 정확한 시대 진단을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진단하고 심판만 외치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뽑으셨으나 동시에 희망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심으실 것이다. 그래서 재난의 시대에 필요한 예언자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이 땅에서 백성들이 뽑힐 거를 예언했지만 자기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땅을 샀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름다운 인격, 그리고 백성들의 행복, 여러분들 앞에 재난이 닥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 심으실 것이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거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 다시 사람 살 곳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진단. 우리는 진단서하고 살던지 죽던지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을 정확하게 진단하지만 다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살 길이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희망을 예비하는 것이 이 재난의 시대에 필요한 예언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예언자적 지도자는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점검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요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누가 이를 알리요? 즉 인간에게는 기댈 것이 없고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기 성찰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는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핏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좀 약해 보여요. 용기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고민하는 사람 같지만 세상 앞에서는 담대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이 재난의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와 실력 준비로 자신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나라와 제국을 관통하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보면 재난의 시대의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기도와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거두면서 제가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재난의 현장을 만나요. 그것이 국가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위기를 만나고요, 회사에서도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의 영성, 영권을 통하여 이 세상 재난의 시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세상이 복잡할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꼭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사사로움도 끼어들지 않게 해야 돼요. 이사야를 보면, 예레미야를 보면, 또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면 그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배우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이 재난의 시대에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입에 담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찬양 올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올릴 찬양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시편에서 말하길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또한 장수하면 80, 90이라고 했어요. 긴 역사를 통해 보면 한 점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 읽으면서 왕의 이름을 외우거나 연도를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역사는 정말 쓰러졌다, 세워졌다, 정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해야 될 기관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은 가정, 나 자신, 일터와 교회 열방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이라 하셨사오니 내 삶이 선지자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우리 초원교회와 대한민국 교회가 가짜의 미움과 증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만 개의 한국교회와 나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60년의 역사를 1시간 남짓 요약해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개관하였사오니 이제 성령께서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재난의 시대에 선지자적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바람에 흩날리지 아니하고 뿌리가 깊게 내려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제2의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황송하고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기 어려운 직분이지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멘으로 그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알려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 자신이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단독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을 일으키고 지역사회를 일으키고 교회와 열방과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